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적에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어보셨죠? 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불쌍해 보이고,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좀 먹는 것만 밝히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에게는 사는 것과 먹는 것이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니까 먹는 것이고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할 것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우리 사람들 또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을 먹고 산삼, 녹용, 로얄젤리, 블루추를 먹어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음식,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과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먹을 것 많이 있지만 그거 영생을 주는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실 것 많이 있지만 영생을 주는 진짜 음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주 미개한 식인종이나 하는 끔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행위는 생각조차 불쾌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피 먹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음식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았고 정결한 짐승 그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피를 다 빼고 완전히 익혀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경악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들은 식인 습관을 가진 그런 집단이다 라고 여기고 교회를 박해했죠. 성찬 의식은 로마의 기강을 흔들고 로마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해롭고 끔찍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의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글자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음식은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 나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그죠? 남이 아무리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먹방 많이 나오죠. 먹방. 그거 여러분 한참 보고 계시면 배가 부르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마셔야 배도 부르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에게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곧 내가 먹고 마실 그때에 그 신앙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철저하게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찢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몸을 때린 그 채찍, 그 당시 사람들은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서 치고 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붙이가 몸에 박히고 목 같은 그런 게 막 박히고 훑어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살색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이며 찢겨졌습니다. 그 찢긴 자리에서는 피가 막 흘러나오죠. 또 예수님의 머리는 굵고 긴 가시 면류관에 깊이 찔리셨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은 굵은 대못으로 못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찔리셨고 그렇게 상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긴 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고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피의 언약, 구약의 피의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또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이것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보증된 자들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죽음의 세력이 두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저주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인방과 그리고 문 좌우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죽음을 면했죠. 유월절 때.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또한 살게 되는 겁니다. 문 인방의 피를 어린 양에 바르고 좌우설주에 바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쏟아지는 피와 양손, 양발에서 흘리는 그 피, 그 속죄의 피, 새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멸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멸치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 칼슘으로 다 되고 막 그래서 뼈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손도 발도 다 흡수되지 않습니까? 다 흡수돼요. 그 밖에 음식들도 내 속에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다 스며듭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죽을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정말 감격스럽고도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그냥 1년에 2번 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나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 각 개인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분명 한 분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거기만 아프지 않고 온몸이 고생을 하고 온몸이 그 아픈 부위를 돌봐줍니다. 그죠? 너는 아프니까 너만 아파하고 하지 않아요. 다른 손이 자꾸 이쪽 아프면 이 손이 자꾸 여기를 보호해주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분만 아프지 않고요. 모두가 다 아픕니다. 왜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공동체, 이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들 앞에서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낮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납게 험상궂게 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지 친하게 되겠죠. 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해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화가 되지 않고 늘 서로에게 그냥 평안히 이 평화가 쌓일 수 있도록 평안의 매는줄로 꼭 묶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또 삶의 자세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갖은 괴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갖은 괴계를 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과 유혹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오늘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의 그 기쁨과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감격과 그 희열을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살과 피를 나누어준다. 이것은 희생이죠.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화목과 평안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